하영.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이크 아직 저기 뭐냐 음소거 해제 안 하셨으면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안녕하세요,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연님.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하영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영아. 네, 선교 안녕. 아유, 네. 12번 정성조. 아까 12번 정성교도 보이던데 여기 12번 정성교. 12번 정성교 보이시는 와, 토요일 날 아까 양과 먹자고. 양경자매님은 배경화면에 본인 사진 아까 띄우셨던 거 봤는데. 아니요. 제가 네. 두 사람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오버랩 돼가지고. 아까 뒤에 배경 장난을 사진에 좀 칠라 양경자매님 했는데. 나오시고 작은 양경자매님 보이니까 그것도 좀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장난을 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거야. 리모컨이 없어서. 네, 저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들어가겠습니다. 3차 뭐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도 지금 얘기하죠. 예,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원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제가 안 그랬고요. 네.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거의 한 거의 30번 가까이를 지금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철원 군인교회를 근데 지금 뭐냐 그 못 갈 때마다 그냥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니네 예배 잘 드려라 이러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몇 번 군종병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 군종병들이 그래서 왜냐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나름대로 뭐 종교행사 가면 지휘관이 마일리지도 주고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또 뭐 외출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리 뭘 해도 아마 온라인 이런 걸 실시간 하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군종병 너희들 몇 명하고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할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본인 다니던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그게 또 얘들 추억일 텐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 편히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3차 대유행 딱 시작된다는 얘기 듣고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또 다시 예배가 허용이 됐다가 또 다시 언제 또 중단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 토요일날 급하게 부랴부랴 우리 양재 모임 그 자료방 밴드 네이버 밴드 있는 것처럼 저희 군인교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군정병들한테 던져주고 여기 가입하라 그래라. 우리 주일날 아침 9시에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요대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네. 미정자 3명. 가만 안 놔두고. 물어본데 제가 그냥 실망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었더라고요. 부르지 그러셨어요. 네, 저희라도. 상황이 네, 저 혼자 은혜로운 예배 잘 드리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저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그럴 거 예상하고 시작한 거고 길게 보고 시작한 거니까 나쁘지 않고요. 예, 뭐 한 명, 두 명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얼굴 못 보고 비대면으로 모임한 지가 1년이 다 돼가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걸 제가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셨죠? 거기 네. 가실 때 생강 스프레이를 좀 가져가세요. 생강 스프레이로 그냥 확 뿌려놓고. 또 왜요? 왜요? 생강 스프레이. 코로나들 다 죽게. 코로나도 다 죽으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리네요, 마이크가. 그래요? 많이 네. 울리세요, 여러분들? 다?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답니다. 양경자매님이 감사합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네. 생각나실 때 우리
몇 번 와보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공예배가 중단됐다고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예배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때 복음 전하고 설문조사 해본 결과 제가 결과 보고 또 드린 적 있지만, 입대 전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몇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 다니거나 타종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열심히 있게 예배를 찾아서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실시간 예배 시작한 거니까, 뭐 혼자 예배 드리는 은혜도 나쁘지 않다는 걸 어저께 배웠고요.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하고 있는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음소거 하셔도 되고 키셔도 되고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재 BBB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남아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모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일터 사역자, 일터 선교사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터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모임의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요 책입니다. 요 책을 가지고 지금 쭉 요약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우리 BBB 본부에서 정한 이제 필독서, 우리 일터 선교 BBB 순원이시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필독서 중에 한 권인데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시리즈로 쭉 이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다음 시간 정도면 내용이 끝날 것 같고요. 중간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몇 번 중간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빠지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직장인의 7가지 영성에 대해서 7가지 챕터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아이덴티티.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와 중보자가 되라. 인터세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미지. 일터에서 삶과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라. 인플루언스.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라. 인티그리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I로 시작되는 7가지 영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6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티머시입니다.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하여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티머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친밀함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친밀함의 뜻은 친교, 절친함 이런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이 책에 있는 소주제는 첫 번째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터에서 당신의 하나님과 친밀하라.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경호 형제님의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야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직장인 일터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직장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소유격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니라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 연속으로 베트남 인티머시 데이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 있죠. 박형일 형제님 사는 산업은행 캐피탈에서 베트남 주재원으로 파견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성역 공부 모임 만들어서 정기 모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박형일 형제님이 초청해서 우리 BBB 순장님들과 베트남 인티머시 데이 거기에 이제 참석하러 갔는데, 인티머시 데이가 뭐야? 뭐 좀 낯선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친밀함인데 사실 프렌들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뭐 I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껴맞췄다기보다는 서양인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친밀함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냥 뭐 남들이 나의 하나님 뭐 하는 그런 남들도 부르는 그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관계, 그걸 인티머시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는 유독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자,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가 꿈을 꿔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했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걸 정확하게, 왕이 꾸신 꿈은 이러이러하고 그 꿈의 의미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말씀은 다니엘이 죽기를 감수하고 그가 평상시에 늘 했던 것처럼, 지금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거나 뭐 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해왔던 것처럼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그의 대적 원수들이 보고서 다니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네.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 뭐 어찌저찌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장 16절에 보면 이번에 이제 왕조가 메데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그 권의와 설득에 못 이겨서 그 금령을 내리고 나서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넣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빈말일 수도 있고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뒤에 20절에 보면 그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사형장에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절규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살아났나? 라고 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살아났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아마 달려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22절 말씀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형 집행을 당하고 나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3인칭 시점에서 성경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자,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부 지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장 23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아까 3인칭 시점에서 다니엘을 표현할 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내 나라,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다 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또 10장 12절 이제 또 세월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또 10장으로 6장에서 10장으로 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은 이제 본인이 직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차례 환상을 허락하시죠. 이제 고레스 왕 우리가 지금 순장 모임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게 지금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첫날부터 봤어 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들의 삶에 순간순간 역사하고 계시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손경호 사장님의 하나님, 우리 이수연 선생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숨모임 할 때라든지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3절은 다니엘이 그의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기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아내야지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의 하나님의 영역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이 포로의 생활이, 노예 생활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의 세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이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1인칭 소유격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뭐 그런 나의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그 친밀한 그런 나의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그 특별한 간구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도 대부분 기도의 형태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나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어제 있었던 군인교회 예배 잠깐 소개했지만 저희는 아침 9시 예배 드리거든요. 아침 9시면은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주무셔요. 아이들도. 그리고 아마 이웃집도 많이들 주무실 걸로 생각이 돼요. 거기서 제가 지금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설교를 지금처럼 이렇게 목청 높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어. 소리가 작아지고 조금 속닥속닥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게 뭐 이런 지금 뭐 다니엘서의 배경과는 감히 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제가. 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확진됐다고 자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방역수칙 지키고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근데 그건 다 알죠.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일터의 복음화를 위한 내 주변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영혼들,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저렇게 몸이 편하니까 마음까지 풀어져 버리는 저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의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 아까 얘기한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가 타국에 끌려가서 거기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가 사명을 잃지 않고 그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뭐 사역하랴 가정하랴 뭐 우리 바쁩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점점 분주해져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자주 쓰는 말이 나는 일상에서 수시로 기도한다 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내 일과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시로 기도한다?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요.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더 바쁘고 분주할수록 의지를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에 그 주영훈 대중음악 작곡가 주영훈 씨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그 청년 전도왕 그 학교 선생님 그것도 되게 감동 깊게 막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배꼽 빠지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또 이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무속인을 전도하는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이분은 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점치는 점집 있잖아요. 점집. 무속인들만 보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자기가 그동안 만나서 영접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만나서 그 오랜 세월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무속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여러 차례 그렁그렁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무당만 30명을 전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당 중에서는 진짜 무당도 있고 가짜 무당도 있잖아요. 뭐 진짜 무당이라 그래서 뭐 용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무당은 이제 진짜 무당이라고 할 때에 이 목사님이 오시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과 이 섬기시는 교회 교인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엄청 치열하게 기도하고 갈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좀 소홀히 하고 가면 대번 알아본대요, 무당이. 기도 안 하고 온 걸 안다는 거예요. 안 먹힌다는 거죠.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온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알지만 넌 누구냐? 사탄이 조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면 꼭 이런 사역하는 이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직장 선교사 직장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도 안 하면 조롱당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했다고 조롱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가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기도 응답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 받은 건데 어찌됐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도 안 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너무 100%, 200%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뭐 정규직도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같이 기도 안 해요.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고 일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니엘로부터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을 배워서 우리 각자 모두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친밀한 삶을 동행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직장인 일터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일터에서도 계속된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종교적 체험만으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성령 충만은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 이런 교회에서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일터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일상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특히 직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이때 다니엘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행정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정치인 다니엘에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벨사살 왕의 왕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부인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정치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좀 올라가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다른 인물이지만 요셉, 또 정치가 행정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정치가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정치인 다니엘, 정치인 요셉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성령 충만한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탁월한 성막 기술자라고 하는 부살레. 우리 손경호 형제님 바이블 네임을 부살레라고 하면 좋겠네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건축가 부살레.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매. 삼손은 나시린인데 이걸 뭐라고 할까? 직업이 뭐야? 저지먼트면은 재판관인가? 판사인가? 에라 모르겠다. 힘 셌으니까 체육인. 군인. 에? 군인. 군인. 아, 군인.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해서 에라 모르겠다. 체육인이라고 했어요. 보디빌더인가? 아무튼 체육인 뭐 군인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정치가가 됐던 건축가가 됐던 우리 모든 직업 영역에 있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육체 열매와 대조해서 그 바로 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직장 안에서의 능력 발휘를 위한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이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일터를 변화시킨 성령 충만한 직장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뭐 까다로운 상사 이건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결제받기 부담스럽고 마주 얼굴 대하기 힘든 직장 상사 있을 거예요. 결제 받으러 가기 전에 결제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뭐 소위 화살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주겠어. 물론 이 왕이 느헤미야가 이 왕을 부담스러워했다 이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순간순간에 짧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주겠어.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왕에게 대답하였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회의 들어갔다. 돌아다니면서 농협에 방문하기 전에 주차하고 잠시 하나님께 복음으로 만날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농협에 들어갔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농축협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제가 믿는 걸 알고 많은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뭐 승진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집안에 누가 편찮으신데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줘야죠. 근데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김용식 차장님의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는 부탁으로 해석되어졌어요. 우리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 어머님이 나은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승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눠질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저는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경기총국으로 그러니까 발령 받아오기 전에 강원총국에 있을 때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진짜 어쩌다 한번 실적 부진으로 서울 본사에 대책 보고하러 불려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영업 현장이나 이 실적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포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대책 보고. 대책 보고를 들어갔더니 이제 본사 부장님들이 이렇게 쭉 에워싸고 앉아갖고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김용식 차장님은 교육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육 똑바로 하는 거 맞습니까? 뭐 하루에 방문을 얼마나 합니까? 뭐 이제
취조하는 그런 자리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좀 다른 직원들이 조금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부장님이 계세요. 여자 부장님이. 근데 그 부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김용식 차장님은 이런데 신심이 좋아서 이런데 불려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그 멀리 서울에서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고 더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쨌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과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 있으려면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각해보기 이 부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 즉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다니엘이나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오늘 나에게도 내 직장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성 중에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